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의 하나님, 누구의 기쁨을 구하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누구를 좋게 하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감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사람마다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저의 삶을 보면 어릴 때는 부모가 가장 소중하죠. 부모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 친구가 제일 소중합니다. 부모는 빠이빠이 하고 이제 친구랑 만나서 놀고 친구랑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직장 취업을 준비해야 되나 큰 시험을 준비할 때 친구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죠. 가족보다 소중하신 것이 없을 정도로 결혼하게 되면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각자마다 중요한 것이 다르겠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장로의 유전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간습, 또 율법적인 사람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가르침이죠.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왜 사람의 가르침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십계명에 나옵니다. 어떤 율법의 말씀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보다 높이 있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절대 없거든요. 너희들 나 섬긴다고 부모 멸시하지 마,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외식하는 거야. 너희는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으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오히려 분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걸림이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들 또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묵상을 했을 때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가 자기에게 오든지 단 한 사람도 막지 않았어요. 야, 저 사람 내한테 오지 못하게 막아. 이렇게 하신 게 없습니다. 누가 오든지 받아들이고 누가 오든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하여튼 어떤 마음에 있든지 어떤 것들 있든지 어떤 모양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와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되면 이야기하면 내가 참 이게 어려운데 외워도 잘 안 외워집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맞죠?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나요? 이게 계속 외웠는데 잘 안 외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헷갈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보면 이사야 43장 여기 표시해두고 이사야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021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아오는 것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깨달음을 전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아멘. 네가 잘한 거 있으면 내한테 다 얘기하라고. 내가 너 얘기 다 들어줄게. 너가 의롭다고 내한테 다 이야기하라고.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변론하고 변론하면 할수록요, 인간은 신기하게요, 악해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25절이거든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면요, 점점 우리는요,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와서 자신의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 어려운 점을 다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막 뭔가 이야기하고 이때 예수님만 해도 좀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때였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장로의 유전들, 보통 조상적부터 지켜온 전통이나 관습인데 율법적인 해석이 더 무게가 실립니다. 보면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하지 마라 하라는 내용이
더 613개입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는 내용이 365개입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래서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613 빼기 365 하면 몇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 613개가 되니까 굉장히 지켜야 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법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헌법은 136개 조항이고요. 법률과 대통령령 다 합치면요 수천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거 안 지키면 여기 못 앉아 있거든요. 다른 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상담받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인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요 그냥 그것들 다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이 613개라서 많은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괜히 돼지고기 못 먹어라 하니까 시험 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 돼지가 없었어요. 돼지는요 끌고 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 소, 나귀 이런 거나 끌고 다니지 돼지는요 못 끌고 가요.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물고기 없어요 사막에. 그래 왜 우리가 코끼리를 알지만 코끼리 고기를 못 먹지 않습니까?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조항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냥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학자들이 그 조항 외에 더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조상의 유전이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서 더러운 그런 것을 입혀왔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니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율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했을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켜야 될 다른 것을 더해서 힘들게 살아갈까? 저는 이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은요 남보다 더 잘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 보여야 되고 내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 보여야 되니까 지켜야 될 것을 스스로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가 더 의롭게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마음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외식하는, 가식하는 그런 신앙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아니고 외식하고 형식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기르기 바빴습니다. 자기가 더 의롭게 믿게끔 만든 것이죠.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아멘.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선뜻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범한다니. 내가 나의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낫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더해갈 때, 뭔가 내가 행동 하나하나가 많이 해야 더 의로운 것 같고, 많이 해야 돼야 깨끗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지사님보다 이 비교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있는 만만한 게 너다 김요한 형제님보다 의로워야 내가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요한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는 송강도사보다 뛰어나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게 여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인간이. 내가 옆에 1시간 하는 집사님보다 2시간은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사람의 어리숙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니? 이것만 본다고요. 옆에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자꾸 이것 때문에 조상의 유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 되니까 나는 그럼 이거 한 개 더 지킬 거야. 나는 손 씻고 들어가. 나는 발까지 씻고 들어갈 거야. 손하고 발 씻고 들어가. 나는 목욕하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자꾸 뭔가를 더해진다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할지 모르지만 계속 외식하게 됩니다. 계속 형식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뜻, 그 마음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더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물며 율법의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의 가르침, 내가 정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정한 그 신앙의 룰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도 그의 앞에 의롭지 않는데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그의 앞에 의로울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조상의 유전들이, 인간의 해석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은요, 죄를 깨달아서, 그 마음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죄를 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준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 그대로를 믿지 않아요. 뭔가 자꾸 더해야 편해지죠. 나의 행동이 뭔가 더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이 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우리는 이제 부모한테 불효한 걸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부모한테 조금 잘못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모욕한다든지 부모에게 정말 못쓸 짓을 한다 했을 때 장로들이 모여서 인정해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했다, 너 부모 불효했으니까 죽여, 이게 아니고요. 모든 무리가 인정할 만한 잘못이 있을 때 이렇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를,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조차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저는 무조건 말씀과 부딪힐 때는 사복음서 말씀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을 따르고 그 다음에 구약을 따릅니다. 구약의 말씀에 상충됐을 때 무조건 십계명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십계명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떤 구약의 한쪽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막 그쪽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말씀은요, 사복음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말씀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구약은 근데 사복음서와 신약의 다른 말씀도 다 구약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다 보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그런 순서대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못한 거예요. 장로의 유전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작은 해석인 것뿐이었어요. 율법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줄게. 그 해석이요 더해져서 이따만해. 율법은 이만한데 해석은 이만합니다. 사람이 너무 짓눌려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십계명으로 옥수로 되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알게 쉽게 이야기해 드려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 내 생각을 내어놓고 나의 이론을 내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되게 부족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5절 말씀에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할까 설명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으로 부모님을 도와준다는 감동이 와요.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머니 병원에 한번 데려가서 진찰 받게 해줘야겠다.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 못 드시니까 좋아하시는 거 가서 사드려야겠다. 이렇게 감동이 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이 100만 원 아니야. 이 100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요 이 말씀 읽어보면 직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돈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나쁜 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그 순종하는 그 말씀을 비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를 볼 수가 없어. 부묘 한 채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 드릴 거야. 나중에 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핑계만 대는 거예요. 사람 보시기에 왜 너 부모님한테 안 도와주니? 너 부모님 힘들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이거 있는데 이거 하나님 드릴 거라고 서원했어. 이렇게 핑계 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하나님 뭔가 감동이 오면요 꼭 다른 핑계거리를 계속 찾아요.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시한다, 헛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아멘.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는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더 사랑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살아가는 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이렇게 배 내밀고 이렇게 뒤로 제끼는 게 외식이 아니거든요. 위선자처럼 말만 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것이 외식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이유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가 집에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 하면서 손 씻고 들어갑니다. 누가 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는 자들아, 하나님 가르침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아, 이것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며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불순종할 때 누구 핑계 댑니까? 하나님 핑계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양과 소를 내가 살려두었습니다. 누가 보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그래.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랬어요. 이게 왜 잘못이지? 이런 생각 제가 쬐깨날 때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려뒀다는데 뭐가 잘못이지? 자기 주머니에 챙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 새끼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드리려고 살려두었는데 누가 보다 타당한 이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는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꼭 보면요, 다른 거 핑계 안 됩니다. 하나님 핑계 됩니다. 양심을 돌아보십시오. 누구 핑계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핑계 대는데 뭐 사람 핑계 안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이유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더럽고 외식하면요, 전부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요, 그 앞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말만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더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책망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말씀보다 무언가 더해져야 생각되어질 때, 뭔가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외식하는 사람인지 참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기서 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뜻은요,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위가 계속되면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착각을 해요. 내 뜻이, 내가 행해온 삶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언가 더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외식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의 가르침, 뭔가 쌓여야 되고 뭔가 더해져야 될 것 같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경배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헛된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헛된 것은요, 많이 있는데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입니다. 말씀에 보면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헛되이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깨닫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죠. 헛된 것은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쫓지 말라. 우상을 쫓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외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식이 절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식이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습관과 모양만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존경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앙에서 내 생각, 내 이론을 행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목자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만 하면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요, 형식만 남아 있으면요,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는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외식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외식했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이 먼저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방금 사람한테 배운 사람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들려주는 그냥 그 말씀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나의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남이 들려주는 말만 듣고 살아가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된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외식으로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외식은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 외식이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냥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 그것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 피는 물과 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외식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실함과 깨끗함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형식만 남아서 외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